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실내에 분명 있는데 꼭 자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빗소리가 방음 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다 들려요. 할렐루야. 꼭 자연에서 비를 맞으면서 꼭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비가 자연적인 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촉촉히 적셔지는 성령의 단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한국의 회사원이 미국에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이 출장을 가서 미국의 공항에 내리자마자 택시를 딱 잡아 탔습니다. 모든 게 낯서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움직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빨리빨리 가자고 이렇게 택시 기사에게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 이 회사원이 의도한 목적지로 가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게 이 회사원이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기사가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손님은 저에게 빨리 가라고 했지 어디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 열심히 달리고 있을 뿐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사전에서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을 사는 일,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삶 전체가 인생이고 삶의 기간인 세월이 바로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유수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인생이 물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물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의 의지에 따라서 멈추거나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밤낮이 흘러가고 계절은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물으면서 주름살 생기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한번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듦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계급장이 붙잖아요. 2등병 계급장, 1병 계급장, 상병 계급장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흰머리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제가 굉장히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젊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머리도 까마시고 젊으신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염색한 겁니다. 저도 흰머리가 참 많이 나가지고요. 염색을 안 하면은 이제 흰머리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색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흰머리가 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저도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제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 참 빨리 간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말 정말 안 했거든요. 왜 이렇게 시간이 늦게 가?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 때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에는 20마일로 가고 30대에는 30마일로 가고 40대에는 40마일로 가고 50대에는 50마일로 가고 60대부터는 속도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벌써부터 마음이 답답해지시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죽음이란 단어조차 생각도 하기 싫고 입으로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출근 시간에 혹시나 이렇게 연구차가 앞서서 가는 것을 보면 혹시나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왠지 찜찜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 모든 인생에는 뭐가 있다? 죽음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2절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아멘. 자, 지금 사람에게는 모든 것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죽음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서는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 존재했다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형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의 자손인 모든 죄인들에게 마지막 형벌의 진노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대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모든 인생은 쉬지 않고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부인하거나 피할 수 없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때와 장소, 사람, 문명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 인간이 영원한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린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서 짧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 바로 나의 것으로 실제하고 있으며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편하지 않다며요.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권면이에요.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을 남기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솔로몬은 지혜의 말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을 남기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에서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값진 향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연회나 고급 유흥장에 사용하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배로운 기름을 좋은 의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온 좋은 기름은 세속적인 쾌락을 나타내는 비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의 쾌락, 재물, 부 이런 소유를 뜻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의 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의 위력이 엄청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위치라든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돈의 소유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차를 사려고 하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는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돈 그래요. 요즘 아이들의 꿈이 너무 기가 막혀요. 저희 때만 해도 대통령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 교사. 아무리 못해도 교사였거든요. 요즘 교사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애 중에. 교권이 다 무너지니까.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건물주. 건물주. 왜요? 그 건물 임대료 받아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한국에서요, 차를 구입할 때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좋은 사양의 차를 타고 이렇게 승차감이 좋아야지, 운전할 때 승차감이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좋은 차를 샀다고 하는데 요즘은 차를 구입하는 기준이 달라졌대요. 요즘은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대요. 내가 차를 몰고 착 차를 내릴 때에 어서 오십시오. 호텔에서도요, 무슨 차를 끌고 왔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차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비싸고 좋은 차를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돈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누가 상처를 받든 누가 피해를 입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돈만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재물 자체, 돈 자체를 죄악시 여기지는 않지만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쾌락, 물질, 돈보다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이 낫다라고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우리는 좋은 기름보다 어떻게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 즉 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며 그에 맞는 인격과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재물을 추구하는, 소유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에는 그 존재를 나타내고 표현을 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존재의 가치, 능력과 본질, 위치와 힘도 나타낸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이름을 보니까 굉장히 긴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긴 이름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한국에 진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름이 18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 이름이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 18자 이름입니다. 진짜 방송에 나왔어요. 18자 이름.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워 우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이중 국적자 중에는 30자 이름도 있대요. 30자. 그리고 호적에 이름을 올리려면 10자 이내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호적상으로 가장 긴 이름이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 이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을 제가 이 이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각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왜? 이 이름이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고 뜻하는 게 있다라고 이름 안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 표현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아들 낳겠다고 자꾸만 뒤에다 자자 붙였잖아요. 복자, 순자, 화자, 용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저희 이모님 이름하고 저희 어머님 이름입니다. 다 자자 붙였어요. 아들 낳겠다고.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 낳겠다라는 어떠한 존재와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형수였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사형수가 되어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이름은 그 존재이기에 사형수 목록에 있던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지우고 누구의 이름을 새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즉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대로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한 성경의 아름다운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그녀는 좋은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봐요? 가룟 유다가 봤어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향유를 어떻게 그냥 부을 수가 있어? 이거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아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분을 내며 책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은 좋은 이름보다는 좋은 기름을 더 좋아했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좋은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을 남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좋은 이름보다 좋은 기름을 좋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고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설교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LA를 다녀왔는데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 글쓰기에 대해서, 또한 설교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분의 강사님이 세워지셨는데 그중 한 강사님께서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책은 L.A. 프롬의 소유인가 존재인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입니다. To have or to be라는 이러한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소유보다는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가 어떤 소유에 집중하고 소유의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존재에 집중하고 존재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사님의 의도대로 설교 세미나를 통해서 설교 여러 가지 스킬이라든가 배움에 대해서 얻게 되는 것도 참 많았지만 세미나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가운데 존재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유에 너무나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유의 풍성함에만 우리 시선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소유의 풍성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 잘 듣고 가야지, 뭔가 얻고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존재의 풍성함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존재의 풍성함을 좀 누리기 위해서 양옆으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세요. 예,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 사랑이란 단어 잘 못 듣고 살잖아요. 뭔가 맨날 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너무나 할 때에는 감정을 잔뜩 넣으셔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존재의 풍성함으로 오늘 기쁨의 발걸음으로 또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소유하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이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12남 1녀를 두는 아주 넉넉한 가정을 일구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던, 어떻게 보면 소유의 풍성함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별빛은 초롱초롱 빛나고 그 별빛은 야복강에 비춰오지만 그의 내면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로 충만했다니까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소유의 풍성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야복강 그 앞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얻고 싶은 건 다 얻었는데, 명예든 사랑이든 물질이든 이런 모든 것들 다 내가 얻었는데 이상하게 왜 내가 두렵지?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되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답답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 얼마나 셌던지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마침내 그를 넘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싸웠던 거죠. 날이 셀 때 야곱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들고 다리를 절면서 복을 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넘치는 소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는 세상이 얻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불안하고 답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소유를 얻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을 아시고 소유보다 존재, 실존에 관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넌 누구니? 넌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야곱이 한참 생각하다가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싸우는 자, 빼앗고 쟁취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황태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왕자 이런 뜻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속이고 취하고 빼앗는 삶에서 이제 인격이 변하여 하나님의 황태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 황태자가 되어서 속이고 뺏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마음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고 축복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황태자로 변화되었을 때 불안하던 내면이 변화되어서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게 됩니다. 야곱은 비록 다리는 저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좋은 기름보다는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좋은 기름을 취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을 취하고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풍성함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어려운 난관들을 충분히 헤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거나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당연히 기도하면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확 바꿔주실까요? 안 바꿔주실까요? 확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바꿔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를 다루셨던 방법은 언제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개척했을 때 어려움을 느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란다. 그 말씀 하나로 제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어요.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너무나 실패자인 것 같고 난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힘들게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나를 풍성케 해주신 하나님이 그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의 언약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나의 약속의 자녀다. 그 말씀이 또 제 안에 딱 존재감으로 다가오니까요.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도 또 힘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렵고 지금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존재 자체를 축복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란다. 너는 내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또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감의 풍성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좋은 기름, 소유의 풍성함보다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 즉 존재의 풍성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아름다운 좋은 이름을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남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겨야 될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그 이름은 바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이름이 아니고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남겨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 회개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처럼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14장 8절,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처럼 성도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의 쾌락과 소유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풍성함 속에서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라는 것이죠. 왜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 이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어디에 기록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성도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인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소유의 풍성함보다는 존재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며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쾌락과 소유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풍성함 속에서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아름다운 이름,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노라고, 이 성도의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